이제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직 살아있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그 야곱과 요셉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마디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때 먼저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게 어려운 거죠. 아니 이 기근은 마귀가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어려움은 이게 나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이 기근이라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더 이상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됐다. 그 땅에 머물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기근이 또 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 때도 그랬고 또 그의 아들 야곱과 그 아들들 요셉의 시대 때도 그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이 기근이 드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시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뤄내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당장 눈에 보여주신 것 가지고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뤄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조차도 이삭조차도 그의 아들 이 야곱, 이스라엘조차도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발견했다면 뭔가 그 기근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알아듣는 말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표현입니다. 기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이게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하는 일, 그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설명 가운데 기근을 두셔서 그 상황이 그 설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기근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자신의 택한 자손들, 백성들을 옮기기도 하시고 다시 옮기기도 하시며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는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일인데 우리는 아직 그 뒤의 일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할지 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될 건지 애굽의 종이 될 건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 중에.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시작 가운데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을 모르니까 그냥 그 기근이 힘들고 나를 그냥 죽이는 것 같고 나로 하여금 메마르게 하는 것 같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고백을 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역사의 출애굽입니다. 모든 매임과 종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기근이 왔을 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믿음으로 이걸 이겨냈다, 이렇게 간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냈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그러한 자랑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모든 자랑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자랑과 영광과 찬송과 그 기쁨을,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모든 처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현대인의 기독교인들만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해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뭘 이뤄냈는지.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이 기근을 줬다는 것은 긴장감을 주시는 겁니다. 긴장감. 삶의 긴장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감각, 알아듣는 이 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그 아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약속도 여기 있다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기근이 이렇게 들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끊으셔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근을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끊어버렸던 은혜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으로 보면 오늘 그 본문의 표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기근이 들기 이전에 요셉은 먼저 개인적으로 굉장한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이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고, 또 그 아내들의 여종들, 또 두 종과 함께, 그러니까 4명의 여자들 속에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첫째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처음에는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이가 많았을 때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표현에 보면 그 형제들 중에 12형제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한 거죠. 여러 아들들 다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더 요셉에게 갔던 겁니다. 또 그에게만 좋아 보이는 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의 또 시기를 받았습니다. 또 요셉도 그의 고백이나 하는 것을 보면
늘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제 말해가지고 또 미움도 받고 또 그가 꿨던 그 꿈 얘기도 뭐 하면서 굉장한 시기도 받습니다. 내가 내 단이 있고 곡식물 단을 다 이렇게 서 있는데 형들의 단들이 다 내 단에게 절을 합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내게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야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거냐? 야곱도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너에게 절하는 너의 종이 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늘 요셉이 뭔가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의 태도들을 봤을 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상황 자체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실제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 속에서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아직 요셉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아직 자신에게 꾼 꿈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말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내게 주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을 한 건데 그 의미상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다가 야곱이 어느 날인가 형들은 다른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너도 여기 집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 곁에만 있지 말고 일하고 있는 내 형들에게 가서 그 일 좀 도와라 해라. 뭔가 심부름을 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가서 형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하고 형들이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두자라고 얘기했다가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그때 종회값이 30개의 은이었거든요. 근데 그 종회값보다 못한 뭐 그때 당시 때 17살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20개의 은을 받고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그래서 그 종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 종의 모습으로 가서 어느 집안에 팔리게 되고 거기서 집안일을 살피는 자가 됐다가 또 거기서 유혹과 시험도 받고 그것으로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지낸 세월이 그래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17살이면은 라피인가요? 한창 라피는 뭐 사춘기를 잘 지냈는데 한창 예민할 때 그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 형들에게 이런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살인의 위협, 그런 많은 감옥에서 혼자 또 지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 애굽, 그 당시 때 애굽의 왕 다음의 권위자로 거기서 세워버려가지고 구원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내셨는데 그 모습이 종의 모습이었다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이런 기근도 들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좀 더 멋있고 또 이렇게 누군가 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다라고 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보내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요셉으로 하여금 시기받는 자의 모습, 상인에게 팔려서 종이 되는 모습,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안 살림을 돕는 종의 모습, 또 거기서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감옥에 쇠사슬에 매이는 모습. 그 누가 봤을 때 그게 잘 되고 있다고 보겠어요? 누가 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에게도 이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종됨 가운데, 팔려가는 가운데, 이 기근이 든 가운데 알고 있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씁니다. 로마서를 썼던 이유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길게. 왜냐면 소식을 들었어요. 로마에도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교회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싶다. 이 은사를 너에게 더하고 싶다. 가지 못해서 쓴 게 로마서인데,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복음 전하러, 설교하러,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보내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내시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유대 땅에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죄인의 모습이 됐는데 그럼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풀려나지 않고 그것이 안전하게 또 로마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로가 아니죠.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군인들과 함께 끌려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하나님이 로마에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할 것이면 멋있는 모습으로 오히려 군대를 붙여줘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선포하러 가도록 하면 좋은데 그의 모습이 끌려가는 자의 모습으로 뭐 이렇게 재판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로마로. 재판받는 자의 모습으로 누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던 교회들이나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아니 그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고 로마에 끌려가게 생겼는데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다 했거든요, 교회들이.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나는 괴롭지 않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감옥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바울도 하나님의 크게 이루실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결박되어지고 끌려가는 모습인지 이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깨우치기까지 그것도 이 17살 때부터 겪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30살이 되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까지 그 뜻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뭐 내가 오해를 받아서 보디발을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말하고 나왔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받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거기서 좌절하고 힘들고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 라피가 승승장구하고 계속 이겼잖아요. 계속 막 승리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시험에서 막 안 풀리고 어려운 일들이 당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건강한 다리를 주셨기 때문이지.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경기에 나가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여기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 뜻하신 바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너 그 힘든데 잘 이겨냈다, 승리했다, 나의 영광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개인을 넘어,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런 힘든 시기를 잘 해결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 시간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여기 세우시고 이기게도 하신 거고 지게도 하셨던 겁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고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이제 기근이 든 겁니다. 그때 당시 때 온 땅이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도 팔고 땅도 다 팔아가지고 모든 땅을 다 요셉이 다 사들입니다. 뭐 먹고 살아야 일단 뭐 땅이 있어도 의미가 있고 짐승이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팔아서 요셉에게 갖다 바치고 요셉은 또 왕에게 바쳐서 신임을 계속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요셉의 종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이 형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좀 사와라 해서 이제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그게 요셉인지 모르고 절하고 뭐 다 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주신 꿈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이제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표현의 구절입니다. 45장 5절이요. 4절이요. 45장 4절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13년 전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겁주고 웅덩이에 또 가둬놨다가 지나가던 상인들의 판 기억이 13년 전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곡식 사러 왔다가 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권위가 있게 얘기했겠죠.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렸던 내가 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놀랬겠죠. 우리가 팔아버린. 어떻게 보면 요셉은 지금 원수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종에게 팔아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로 보면 원수들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했던 자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말한 겁니다. 형들은 이제 깜짝 놀라면서 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두려웠겠죠. 걱정됐겠죠. 큰일 났다 생각했겠죠. 왜 요셉이 저 자리에 가 있냐. 뭐 무슨 기운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아무 말할 기운이. 근데 요셉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때 왜 그랬냐고, 나를 왜 힘들게 했냐고, 왜 어렵게 했냐고, 나를 도대체 왜 판 거냐고 이렇게 말하면 더 이렇게 그랬지 우리 잘못했다 뭐 용서라도 구할 텐데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더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요셉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기억 안 나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뭔가 이게 다급한 상황, 원수가 내 앞에 지나간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피할까만 생각이 들지 뭐 하나님 생각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쵸? 근데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요셉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날 여기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당신들을 용서해 줄게요, 받아줄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시냐, 이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아들된, 약속받은 이스라엘의 아들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서, 기근이 들어버린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거는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나쁜 일 맞습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나쁜 의도로 가지고 한 거 맞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미워한 거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됨과 괴로움과 힘듦에 우리는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요셉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메인바, 원수 갚아야 돼, 내가 한 대 쳐야 돼, 내가 이 마음 답답함을 풀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모든 메인바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돼서 뭐 용서해라 뭐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메인바에서. 우리는 이 원수를 만나기도 전에 잠이 안 오잖아요. 생각만 해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생각만 해도 막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13년의 세월의 어려움을 겪게 했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이 은혜를 몰랐다면 제가 총리 대신이었다면 그 사람들 찾아냈을걸요? 형들 찾아가서 복수했을걸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멸해버렸을걸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저보다 하나님 은혜를 더 잘 아셔가지고. 요셉이 가만히 있잖아요. 자신에게 모든 경영을 맡기고 30살에 모든 장로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교육하도록 총리 대신 냈으면은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복수하는 자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겠던 자들이 있습니다.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다 같이 죽이러 가자고 했을 겁니다. 왕이 다 허락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맡기고 기다렸더니 그 앞에 찾아와서 절을 한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형제들 앞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그가 얘기했던 겁니다. 6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아직 5년이나 더 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7절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 얘기까지 하고 있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는데 그 모양이 다만 나를 팔아버리는, 주기를 했던 모습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8절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시대 때 그의 형들만이 아니고 온 땅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요셉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사람인데
애굽에서 길러낸 자가 아니고 가나안 땅 이름 모를 자에서 나온 자가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됐냐?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했고 어떻게 우리를 다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는 거냐?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순간이 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낸 겁니다. 너무 웅장하게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것만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건 큰 거고 작게는 내 이 원수들 앞에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 앞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냐 얘기하는 겁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나를 해하려는 자들 앞에 서 있을 때, 잘 나가다가 막막해졌을 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뭐냐 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 하나님이 다 끝난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것, 어둠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의 그 상황이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기근, 거기서 너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그런 물음으로, 그러한 신앙 고백 자리로, 더 중요한 요점은 그러한 하나님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의 구체적인 인격적인 교제의 삶의 자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 상황을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는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는 지금 상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펼쳐지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찬양하도록 지금 요셉과 형들과 야곱도 이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야곱은 13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냐면 요셉아, 너 여기서 나랑 있지 말고 지금 이제 어머니하고만 여기 있지 말고 형들 있는 데 가서 일하는 것 좀 도와줘라. 양 좀 쳐라. 그렇게 보내버렸다가 형들이 그 요셉의 옷에,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사라졌고 이 피 묻은 옷만 남았습니다. 야곱이 그걸 보고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요셉 탓하지 말고 내가 그냥 데리고 있을걸. 내가 괜히 형들에게 보내가지고 나 때문에 죽어버렸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죄책감과 그 상실감과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그 라헬의 남은, 물론 베냐민이라는 동생도 있었지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요셉, 이제 그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을 내가 보내버려서 죽여버렸구나. 그래서 아들들한테 나는 이 요셉과 함께 수울, 그 깊은 땅속에 꺼져서 내가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 요셉이 기운이 다 빠져버려. 근데 13년 뒤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형들을 통해서 듣고 기운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애굽으로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일을 행할 거다, 가나안 두고 내려가라 애굽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요셉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요셉, 야곱으로 보자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 13년이 지나서 자신의 매였던 바, 자신의 그 실수로 말하기에는 너무 큰 자신의 그 잘못된 결정들, 판단들, 거기로부터도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 끝나버렸고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나왔는데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야곱도 하나님을 배웠던 것이고 요셉도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그 동생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요셉한테 뭐 잘해주다가 짐승에게 해를 당하려고 해서 뭐 잊어버려서 팔려간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고 의도를 가지고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줬어요. 요셉.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인하고 떠나가고 저주했던 제자들을 다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가 다 이미 요셉과 그의 형들과 야곱을 통해서 다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바는 죄인이요 거짓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사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게 요셉의 삶의 인생이고 요셉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으로 보자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고 죽였고 팔아버렸으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종이 된 것 같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이 찢겼으나 하나님은 나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셔서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나를 너에게 보내신 거다.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걸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것 자체를 간증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다 끝난 것에서 창조를 만들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와 가족과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로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겁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선포인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고백하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나는 괴로웠으나 하나님이 이 일을 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가르치시려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장 한 구절 더 볼게요. 50장 1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3년을 잘 살다가 선조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형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죽이지 않고 원수 갚지 않은 거다. 왜냐면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이 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요셉이 그냥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걱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형들은 요셉이 하나님 얘기했을 때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의 마음의 온전히 하나님을 다 만난 게 아니고 자신을 의지할 바 야곱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 형들에게서도 그 의지했던 바 야곱을 데려가시고 의지할 게 없게 된 거예요. 형제들끼리 지금 동병상련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처지가 이거 어떻게 하냐, 도망가야 되냐, 있어야 되냐, 뭐 어떻게 되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의지했던 바 그 이름이 없어졌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이 원수 갚음을 당하지 아니할까?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요셉이여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전에 13년 전에 만났을 때 이미 다 얘기했는데 형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과거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이런 상황도 생각이 다 났죠. 복합적이죠. 울었더라. 18절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9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크기와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뤄내신 것인지를 요셉 앞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하나님 없이 그냥 행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또 구원의 이름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지금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내용이고 결과입니다.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 이제 전에처럼 나쁜 짓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뭐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우리는 잘못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내 이웃들에게 허락하신 이 원수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만들 수 없는 고백이죠, 이게. 나를 해하려는 자들 앞에서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뭔가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기근이 든 것 같은 여러 상황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그건 하나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다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가 되도록 그 보배를 얻도록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